음, 오늘 베일리 책 18장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만난 여자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제가 하도록 할게요. 준비한 것들 좀 같이 번갈아 가면서 볼 텐데 이 본문 하면서 보면서 생각나는 거 파인더 티 유나야 그래. 네. 저는 제가 볼 땐 티 디자인으로 저는 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전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이 향유를 부은 여자에 관한 이야기들이 보면 복음서에 다 나와요, 다. 여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어떤 게 진짜냐, 이런 논쟁들, 혹은 어떤 게 원래 뭐 메시지인데 뭐가 더 추가됐냐,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연구하는 내용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이 본문 연구의 사실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이 사건을 일회적인 사건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이 사건을 다회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해보면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우리가 이 사건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이 본문 안에서 이 사건을 이해해야지 자꾸 다른 복음하고 먼저 너무 섣부르게 비교하는 건 그건 오해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본문을 본문으로만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본문 말고 다른 거랑 일단 비교하는 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한 여자가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와요. 어디다? 머리에. 오늘 본문은 어디다 부어요? 발에. 그러니까 발과 머리 이게 굉장히 차이가 나요. 사실 머리에 뭔가를 붓는다 이건요 굉장히 예언적이에요. 왜 예언적이라고 말하겠어요?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 자체가 구약에서는 예언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했던 행위 자체를 예언자적인 그 여자가 예언자로 혹은 앞으로 있을 일을 예고하는 모습으로 마가와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사건 자체를 비교하고 그냥 이거는 뭐가 더 추가됐네 이렇게 이해할 게 아니라 그 저자는 왜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두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정경 비평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한 권의 책으로 이걸 읽는다고 하면 비교 연구는 좀 나중의 일이에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왜 이 책, 이 부분에 이 내용이 들어가는가? 누가복음 7장에 왜 여기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만난 여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지. 다른 거 비교를 너무 빨리 들어가면 제대로 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죠. 요한복음 12장에는 마리아라 불리는 여자가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와요. 여긴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좀 달라요. 나를 그 여자를 기념하라. 이 얘기가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내용 자체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되게 좋아요. 근데 각각 비교 연구는 아주 나중의 일이고 당장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본문에 왜 여기에 왜 이런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비교한 것들을 먼저 제가 정리했던 것들을 보여주면 어디에 붙는가가 다르는데 아까는 한쪽에서는 머리에 붓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발에 부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마리아라 불리는 여자는 예수의 발에 또 부어요. 그 다음에 여자들에 대한 또 표현들이 좀 다른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한 여자라고 부르고요. 누가복음은 여기 뭐라고 그래요? 죄인인 여자라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부르는 호칭이 왜 다른지 이것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은 마리아라고 이름을 불러요. 각각 의미들이 있거든요. 그 의미들을 각각 찾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첫 번째 벌써 나와요. 왜 마리아나 혹은 한 여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죄인이라고 부르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으로 할게요. 그러면 바리새인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에요. 그쵸?
시몬이라는 이름인데 이 시몬 바리새인의 이름이 처음부터 시몬이라고 나와요? 아니죠. 어디서 나와요? 몇 절? 40절입니다. 그 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여기 그가 이르되 선생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 위에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라고 시몬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과 시몬의 차이가 뭘까요? 알고 모르고 시몬아라고 불렀다는 얘기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저자는 누가는 뭘 보여주고 싶냐면 지금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표현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왜 여기에서 갑자기 등장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라고 생각해요. 본문을 이해하는 키. 왜 여기에 이름이 등장하는가. 반대로 여자의 이름은 왜 등장하지 않는가. 이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순환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하고 갈등을 빚어요. 이 여자의 기름 부음이.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누가 지금 이 여자하고 갈등을 빚어요? 바리새인. 그리고 누가복음만 비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만 나오는 이것들을 좀 포커스를 두면요.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게 어떤 건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죄인인 여자라고 그랬고 누가복음에는 바리새인, 특별히 바리새인이 갈등인데 바리새인의 이름까지 알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비유가 나온다. 특별히 비유가 우리는 이미 구조를 봐서 제가 그 발제한 내용 보면은 구조가 비유가 어디에 나와요? 가운데요. 정가운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중요하다. 그 중요한 비유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비유를 너무 쉽게 지나갔어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몇 번 용서합니까? 뭐 이런 이야기. 뭐 되게 막 길잖아요. 이런 거 되게 강조해서 보는데 오늘 여기 이 비유는요. 지금까지 강조해서 본 적이 없어요. 왜 이 비유가 중요한지도 알아야겠죠. 그러면 이 본문을 일단 접할 때 이 책을 좀 떠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본문 이해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뭘 해야 돼요? 그 전후를 살피는 거예요. 누가는 왜 이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지. 자, 그 앞에 누가복음 7장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마이크 켜고 앞에 타이틀을 읽으면 돼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의 증언. 그 앞에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가버나움의 백부장. 백부장 무슨 얘기예요? 종 고치는 일. 백부장이 종을 고치는 사건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나인의 청녀.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리는 사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세례 요한의 물음. 세례 요한의 물음. 그리고 바리새인이 그 예수님한테 와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그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여기 7장 처음부터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백부장의 종 고치는 사건은 어디랑 비슷한 줄 알아요? 비슷한 사건이 하나 더 있죠. 구약에 원격 치료 보지 않고 이방인을 고쳐요. 이방인 장군을. 나아만 장군. 누가 고쳐요 그거? 엘리사. 엘리사가 고치는 장면이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살리는 사건은 뭐랑 연결이 돼요? 구약에 그 엘리야가 과부 아들. 사르밧 과부의 아들 살리는 사건과 연결돼요. 봐보세요. 엘리사가 고치는 사건, 엘리야가 살리는 사건 각각 연결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선지자죠. 네. 그냥 선지자 말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사역하고 있는 예수. 특별히 치유 사역을 보여주고 있고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사역하고 있는데 지금 마치 세례 요한은 먼저 와서 준비한 사람. 어떻게 보면 엘리사로 치면 엘리야가 먼저 와서 길을 열었던 거고요. 그게 뭔가 협력하는 사람으로 세례 요한이 사역했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백부장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이야기하는데 아주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정선이 30절 읽어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지금 바리새인과 이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해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단? 거절해요, 일단. 일단 그 좋아하지 않고 세례 요한의 사역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한테 바리새인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야, 세례 요한은 저렇게 금식도 하고 저렇게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너는 왜 죄인들과 먹고 마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바리새인이 보기에는 그래도 세례 요한의 어떤 행동들이 다 율법에 합당하다고 본 거 아닐까요? 그렇게 일견 보여요. 이게 1차적인 그 모습인데 그 너머에 아까 우리가 30절 보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고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세례 요한과 예수의 사역을 반목시키기 위해서 서로 대조하면서 서로 완전히 갈라지고 반목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태도예요. 예수님이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고 긍정하지 않아요. 그러다 예수님이 이제 무슨 얘기했었냐면 너희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피리 부는 자, 춤추지 않는 사람들 비유를 통해서 열심히 해도 너희가 움직이지 않고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에 관한 비방은요. 누가복음 5장 30절에도 한 번 더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반복이 아니라 지금 여기 앞에 예언자적인 예수님의 활동 그 다음에 있는 세례 요한의 활동을 보여줌으로 연결함으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서 바리새인들이 방해하고 반목을 이끌어내서 어떻게든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런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바리새인의 예수님 초청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예수님 초청 장면은 어때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호의적인 분위기가 아니죠. 호의적인 분위기가 아닌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지금 이 초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먹고 마시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누가복음 5장 30절부터 32절 내용들을 통해서도 이미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한번 얘기했었는데 누가복음에는 왜 이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냐면 오늘 이 본문에도 그렇죠. 예수님이 들어가서 사역하는 그 자리에서도 그 잔치 자리에 진짜 참여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것들에 관한 그 비유가 있어요. 잃어버린 것들을 찾을 때 반드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잔치가 나와요. 잔치라는 말은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비유인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비유에는 그 먹고 마시는 자리에 들어온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마지막에 들어오지 않고 여전히 바깥에서 있으면서 애매하게 비유가 딱 끝났다. 이게 뭐냐면 아직 형의 구원에 대해서는 아직 모른다라고 누가복음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그 다음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그 뭐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라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끝난 다음에 어디 가서 내가 빌어 먹을까? 이 먹는 것에 관한 걱정을 이야기하면서 그 먹는 것에 관해서 준비해라. 천국에 쌓아라. 이야기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굉장히 중요한 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식탁 장면이 총 바리새인의 식탁 장면이 총 3번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7장 36절 거기 타이핑하고 있어요. 제가 11장 37절 그 다음에 14장 1절 여기 3번 나와요. 11장에서는 손 씻는 것에 관한 예를 가지고 서로 이제 바리새인과 토론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14장에서는 수종병 든 자를 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고치는 장면이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식사 장면은 전부 다 굉장히 중요한 이 사역의 키포인트 혹은 터닝포인트가 되는 자리다.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7장 하는데 7장 36절에서 50절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베일리는 재밌게 이 부분을 이제 정리를 했는데 고리구조라고 우리 책에는 돼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 고리구조보다는 교차대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예언자들의 글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7형식의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김진삼 목사님이 했던 박사학위 논문이 예언자들이 하는 말 그리고 왕에게 하는 그런 말들에 대한 이 문학적인 이 정리를 박사과정으로 박사학위 논문으로 받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의 글들을 7개의 형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제일 중요한 내용을 어디다 둬요? 가운데 두는 이런 전형적인 유대인들이 이해할 만한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있고 그 중에 오늘 여기 비유가 그런 내용이라고 해요. 제일 처음에 도입부에서는 바리새인과 여자를 소개하고 마지막에도 바리새인과 여자를 소개하지만 처음과 마지막의 소개는 완전히 달라요. 제일 처음은 이 여자가 불청객이었지만 나중에는 바리새인이 불청객이 되고 이 여자한테 구원을 선포하면서 보내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여자가 사랑을 가득 부음이라고 되어 있고요. 44절에서 49절은 여자가 그렇게 사랑을 가득 붓는 내용들을 예수님이 관찰한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용으로는 대화인데 앞에 대화는 바리새인이라고 시작하는 대화였고 그 다음에 43절의 대화는 여기 시몬의 대화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에 관해서도 이렇게 각각 이렇게 차이를 두면서 예수님은 지금 대화하고 있고 그 대화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비유 본문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좀 기억하고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여기 좀 나가야 될 게 뭐냐면 이 본문을 이해할 때 반드시 앞에 있었던 예언자로서의 예수님 이걸 좀 머리에 담아둬야 돼요. 예언자로서의 예수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다. 여기에 초청하는 목적 자체가 불손할 수 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그래서 에워싸는 구조 지금 제가 써놨는데 누가복음 4장 16절 그리고 5장 1절 이렇게 해서 이 인클루지오라고 말한 이런 구조들이 누가복음에 많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카야즘을 이루는 이런 구조들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게 바꿔서 얘기하면 누가복음은 치밀하게 기록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분명히 바리새인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몬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요. B에 보면은 B-에 보면은 44절에서 49절 보면은 여자의 행동과 시몬의 행동이 계속해서 대조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보면서 아주 치밀하게 이 내용이 기록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씻을 물도 주지 않는데 여자는 어떻게 해요?
눈물로 내 발을 적시. 그래. 눈물로 머리털로 씻죠. 닦았다. 네. 눈물로 씻고 머리털로 닦았다. 입 맞추지도 않았는데, 환영의 입맞춤도 없었는데 내 발에 입 맞췄다. 올리브 오일을 주지도 않았는데 향유를 부었다. 이런 게 굉장히 전부 다 이 글 안에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귀중한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고리 구조 안에 다시 고리 구조라고 해서 지금 이 아까 얘기했던 그 여자가 붙는 장면을 이렇게 얘기해요. 윤숙이 어서와. 향유를 가져오다. 제일 마지막에는 향유를 붓다. 발 있는 곳에 서다. 발에 입을 맞추다. 그럼 가운데 뭐예요? 머리카락을 늘어뜨리다. 머리카락을 사용하다. 이렇게 해서 결국 뭘로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전 가운데 뭐가 있어요? 머리카락이 있어요. 머리카락이 왜 중요하냐? 베일리가 사실 여기 정리해서 머리카락의 중요성을 강조했었는데, 혹시 머리카락, 애주? 혹시 읽어왔어? 머리카락, 왜 머리카락이 중요해? 기억이 안 나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윤호? 모르겠습니다. 이 베일리가 이렇게 정리해서 써놨는데, 머리카락이 왜 중요하냐면 여자에게 머리카락은 정절의 상징. 그러니까 여기 베일리는 사실 되게 치밀하게 써놨거든. 중동에서의 여자가 머리카락을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 그 아랍 애들 중에 그런 애들이 아주 심한 애들이 있잖아. 그런 것처럼 머리카락을 어디선가 푼다. 그럼 이거 자체가 뭐라고? 이혼 사유. 이혼 사유. 죽을 일. 죽을 일까지는 아닌데 이혼 사유고, 이혼 사유가 되는 까닭은 그거 자체가 굉장히 그 여자가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목사님 히잡 풀면 돌 맞아 죽지 않아요? 중동에서? 이게 애주가 얘기해줘. 제가요? 중동에서 히잡 풀면 어떻게 돼? 글쎄요. 근데 풀고 다니는 자매들 보긴 했는데 죽진 않았는데. 그래, 다 달라. 나라마다 다 달라. 더 엄격한 데가 있고 덜 엄격한 데가 있고, 그 얼굴 보여도 괜찮은 데가 있고 얼굴까지 보이면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다 다르거든 이게. 근데 그 예수님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이 머리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보수적이었고 굉장히 엄격했었다고 베일리가 당시의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머리카락으로 닦았네, 뭐 닦을 게 없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이 여자가 하고 있는 머리카락으로 닦는 행위 자체는 어쩌면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정절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이 사람한테 충성하고 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는 의미예요. 이 여자는 왜 그럴까? 이 여자는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을까? 이 이야기를 베일리는 조금 다르게 풀어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거랑. 좀 더 봐봅시다. 누가복음 7장에 사용된 문학 기법이 있는데, 그 예언적 수사틀을 사용하면서 예언자로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고, 중심으로 에워싸여 있는 구조, 그 다음에 고리 구조 안에 고리 구조, 그 다음에 히브리 평행법을 구사한 6개의 모음이 직선으로 진행됨. 그래서 그 44절에서 49절에서 그 대조를 이루면서 6개가 직선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벌써 이 문학 기법이 벌써 이렇게 치밀하게 쌓여있단 말은, 누가복음 7장 특별히 이 여자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이 안에 감춰진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겉으로만 읽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6절부터 한번 읽으면서 천천히 가볼게요. 36절 지용 읽어줘. 안 들려, 지용아? 읽어주시구나. 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발음이 왜 꼬여? 여기 이 본문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썼는데, 여기 보면은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라고 했잖아. 근데 이 본문 자체가 비어있는 게 많다는 거지. 비어있는 행동이 많았었지. 뭐가 비어있지? 발 씻는 거. 발 씻는 거 빠져있고, 환영하는 그 키스가 빠져있고, 뭐 귀한 손님이 오면은 기름 붓는 거 빠져있고, 그냥 예수님이 가서 앉아. 우리는 그러니까 이 본문 자체로는 사실 알 수가 없지. 근데 이 다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짧은 이야기에 뭔가 지금 빠져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몬은 예수님 뭐라고 부르지?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호칭 안에는 그에 걸맞는 대접을 해야 되거든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대접을 안 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사람들은 너를 선생이라고 혹은 너가 선생일 수도 있지만 이라고 접근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모욕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욕을 당하면서 거기 앉아 있어요. 가장 먼저 기대어 누우셨다라고 얘기해요. 왜 기대어 누웠다라고 베일리는 표현했을까요? 고대 근동에서 식사 자리에 앉는 모습이 기대어 눕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37절에 보면은 이제 내용들이 등장하죠. 네, 윤호 읽어줘.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네, 여기 보면은 죄를 지은 한 여자 있어요. 이 여자 이름은 몰라요. 이 여자는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몰라요. 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사복음서를 우리는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 여자가 마리아고 이 여자가 그 창녀였다라고 그냥 다 끄집어서 그냥 갖다 맞추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본문에서 여자의 이름은 모른다. 이 여자의 직업도 모른다.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죄인. 그냥 죄인 말고. 동네에 살고 죄를 지은. 동네에 살고. 왜 이 앞에 동네가 붙었을까요?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자를 알아요. 맞아요. 네. 그 동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죄인인가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외지인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누구나 다 아는 그 죄인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음을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일반적으로 창녀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함부로 단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함부로 단정할 만한 그 죄인이다 그러면 남자들은 보통 세리, 여자들은 창녀인 경우 보통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여자는 어땠는지는 몰라요. 일단 이 본문 안에서는 중요치 않아요. 이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져와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게 먼저예요? 여자가 먼저 도착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먼저 도착했는가?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 본문 이해의 키인 것 같아요. 자, 민수가 여자가 먼저 왔을 것 같아? 예수님이 먼저 왔을 것 같아? 예수님이 먼저 왔을 것 같아요. 당연히 예수님 먼저 왔죠. 우리가 읽는 순서 예수님 먼저 들어가시고 동네에 죄가 있는 여자가 있는데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져왔으니까 시간 순서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혹시 책 읽어온 사람? 윤호, 베일리의 주장하고 너의 얘기를 해봐. 선생님, 제가 진짜 이번 주만 딱 안 읽었는데 어쩜 이렇게 딱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아. 안 읽어도 돼. 사실 이걸 나중에 좀 읽어보면 재밌을 거야, 더. 윤아야, 혹시 이거에 대해 생각 한번 해볼래? 어떤 거 같아? 지금 따라가기 벅차네요. 오케이.
이 여자가 먼저 도착했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먼저 도착했을까? 이게 아주 중요한 이슈인데, 왜 이게 중요한 이슈냐면, 다른 구절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내용 때문에 그래. 그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44절에서 49절 봐봐.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여자가 하고 있는 행동은 지금 바리새인 시몬이 빠져 있는 행동들, 그 행동들을 그 여자가 그대로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베일리는 사실 이걸 언어학적으로 풀거든. 근데 나는 지금 언어학적으로는 풀고 싶지는 않고, 왜냐면 내가 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지금 예수님의 모양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의 이야기대로 보면은, 지금 이 여자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면, 지금 바리새인 시몬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으니까 이 여자가 하는 거야. 이 여자의 방식대로. 다시 말해서, 여자는 예수님이 들어올 때부터 이미 보고 있었고, 그 빠진 부분, 예수님이 모욕당하고 있는 부분을 여자의 방식대로 채워가고 있는 모습을 44절에서 49절까지 보여주고 있다라고 베일리는 이해한 것 같아. 나도 그렇게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여자가 우연히 했는데 그게 바리새인 시몬이 뭐 해야 되는데 안 한 행동이 마침 이렇게 다 연결됐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정확하게 연결되거든. 하나 1대1로. 무슨 말이냐면 여자는 예수님이 오심을 알고 거기 와서 보고 있었던 거야. 어떤 게 먼저인지 몰라. 예수님이 먼저 들어왔는지 혹은 여자가 먼저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여자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 집 안에 들어왔었고 어떻게 환영받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았는지를 여자는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36절에 우리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이 한 절,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이 생략된 수많은 과정들을 여자는 그의 온몸으로 하고 있었지. 한민영, 안 읽어와도 되는데 아무리 와이프가 예쁘더라도 자꾸 많이 쳐다보지 말고 나를 많이 봐줘, 알았지? 아직 신혼이야? 아, 정말. 여기 싱글들 장난 아니야, 민영아.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쳐다보고 있단 말이야. 너 얼굴 빨개지고 있다, 지금. 이 여자는 지금 이렇게 지금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데 지금 그래. 그런 눈으로 여자가 아마 예수님을 보고 있었을 거야, 그치? 그래, 살려달라고 그래. 여기 입맞추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미완료형으로 돼 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반복적인 행동. 이 여자는 그래서 예수님의 발에 한 번 입맞춘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입맞추고 있었고, 여자의 이런 행동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가능한데, 여자는 왜 이랬을까? 일단 여기부터 우리는 추론을 해야 돼. 여자는 왜 이렇게까지 행동했을까?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으니까. 어떤 믿음? 이 예수님이 구세주 메시아라는 믿음. 구체적으로 좀 가보면 좋을 것 같아. 다른 사람, 인류를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한 메시아, 이거 말고, 자신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렇지 않았을까요? 나의 죄에 대한 예수님의 구원 사건에 대한 뭔가 감격과 감사가 지금 이 여자 안에는 표현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몰라. 37장에서 그렇게 백부장의 아들을 고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서 고치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치고, 그 다음에 시비가 있고, 근데 우리는 이 안에 어떻게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났거나 혹은 어떻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여자가 어디에선가 예수님의 복음, 특별히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감사하며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지.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머리를 풀어 헤치고 여자가 남자의 발을 만지고 이거 자체가 전부 다 굉장히 여자로서는 목숨을 걸고 하는 행동들이거든. 안 그래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데 이제는 그 손가락질을 넘어서 완전히 그야말로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여자는 이렇게 행동해. 생각해보면은 뭔가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힘드냐면 충성과 헌신이 힘들어.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 헌신이 쉽더라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역하기 가장 힘든 곳이라고 하면은 뭐 어디일까?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춘천 말고 그 제주도라고 생각해봐. 제주도에 있는 정말 어려운 교회가 있어. 만약 한민영 너 갈래? 라고 그러면은 아멘 하지 못해. 아니 손은 아멘 하지만 사실은 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 왜냐면은 와이프도 있고 조금 있으면 애도 낳아야 되는데 애들 교육도 그렇고 그럼 잠깐 갔다가 책임질 수 있어? 보내버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능성이 뭔가 나한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못하는 것 같아. 근데 이 여자는 동네에서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아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 같아. 우리가 봉사할 때 깊이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야? 아무것도 없을 때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DTS 학생이 그 DTS 받으러 와. 어떤 학생이 DTS 받으러 와? 애주야? 헌신하고 싶거나 응?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청년들이죠. 그런 청년들은 많은데 다 못 가더라고. 그 중에 가족 없고 부양할 가족 없고 부양할 가족 없고 혼자인 사람, 가기 쉬운 사람. 가기 쉬운 사람들이 있겠지. 헌신, 그러니까 나의 모든 수치를 당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이거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 선교단체가 이렇게 내가 그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그 선교단체가 이렇게 타락하거나 혹은 어려워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데 뭐냐면 사람들이 거기 가는 걸 약간 코스웍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거기 한 번쯤 뭐 갔다 와야지 뭐. 너 안 받았어 아직?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 전에는 목숨을 걸고 가고 아니면 내 생애 그야말로 전환점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특별한 의미들을 찾아오는 것 같아. 근데 코스웍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사람들 거기서 이제 문제를 되게 많이 일으키지. 이번에 DTS 하와이 갔다 온 애가 있는데 오늘 현진이 문현진 기억합니다. 사복과 일산업. 그래. 그렇게까지 얘기해 주다니. 오늘 통화했어. 제주도 하와이에 코나에서 DTS 받고 왔대. 갖고 온 지 한 달 좀 넘었나? 근데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현진이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 부르셔서 거기 갔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의 행동 자체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건 이 여자의 행동은 절대 보통이 그러니까 이 여자의 감격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의 모습을 적어도 누가는 굉장히 자세히 묘사하고 있고 그 안에 그 뭐 어떤 헌신 혹은 어떤 감사였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좀 나아가서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그 앞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예수님이 그 꽹가리 치지만 춤추지 않고 울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잖아. 지금 이 여자의 울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반응하고 있는 사람의 전형으로 이 여자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리새인 시몬을 보여주고 있지. 특별히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면서 이름을 여기다 넣어주면서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시몬이라는 이름까지도 아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역에 거리감을 두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여자는 그저 한 여자, 죄인이고 동네에서 누구나 다 아는 그 죄인인 여자인데 자기의 모든 것을 그야말로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감수하면서까지도 눈물로 예수님 앞에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 그 앞에 있는 부분이랑 연결해서 바리새인과 이렇게 좀 대조되면서 보여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집주인의 모욕을 이 여자의 그야말로 헌신으로 완전히 다 메꾸고 있는 거죠. 당시의 머리카락을 드러내고 예수를 만진 행위는 이혼 사유였다라고 해서 387페이지 제가 표시해놨는데 이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머리를 묶지 않은 채 밖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이거 굉장히 큰 이혼 사유였고 그 다음에 바벨로니아 탈무드에 보면은 여자의 몸에 관해서 세 가지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얘기하는데 다리를 가려라, 목소리로 말도 하지 마라, 머리카락을 이렇게 함부로 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성욕을 자극하는 거라고 보면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뭐라고나 그러니까 인격에 대해서 전혀 뭐 이해함이 없죠. 물론 이걸 지금 이제 아랍인들은 포장해서 너무나 귀하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원래 여기 금지된 사유는 이게 이혼 사유이기 때문이에요. 이혼 사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다 드러내놓고 하고 있는 게 대단한 예수님을 향한 충성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여자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그 본문에서 죄수함 받았다고요? 38절에서 뭐라고 해? 예수님 뭐라고 안 하시는데? 예수님 뭐라고 안 해? 예수님은 그 여자의 행동 자체에 대해서 침묵해. 그러면 시몬은 그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 그 여자한테. 뭐라고 안 해? 왜 뭐라고 안 할까? 자기가 의도한 대로 해서 자기가 뭘 의도하는 거지? 죄인이 예수님 만지죠. 지금 그 내용이 그 39절이지? 읽어줄래요? 유나?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지금 예언자적인 사역을 앞에 다 보여주고 예언자로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비춰지는데 예언자인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들은 원치 않거든. 좋아하지 않거든. 예수님이 너희들은 정말 반응이 없구나 라고 얘기하는데 그 반응 없는 사람들과 지금 완전히 지금 반응하는 사람들 두 부류를 나눠서 지금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반응하지 않던 이 바리새인들은 반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시험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초청하는데 모욕을 주면서 초청하고 있어. 그러니까 좋은 긍정적인 차원의 초청이 아닌 거야. 모욕하면서 초청하고 있고 그리고 여자가 그런 행동을 하면은 만약 우리 집에 온 손님에게 죄인인 동네에서 그야말로 유명한 그런 죄인인 여자가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 이건 사실 집주인한테도 굉장히 모욕이 되는 거거든. 집주인으로서 의무를 게을리한 거야. 원래는 막아줘야 돼. 왜냐하면 손님한테 욕보이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야. 여기 그래서 이 38절과 39절 아래에 있는 예수님의 침묵과 여기 바리새인의 침묵은 굉장한 긴장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다 보고 있는 거야. 예수도 보고 있고 지금 바리새인 시몬도 보고 있어. 뭘? 여자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지금 향유를 그 발에 뿌리는 걸 보고 있는 거지. 지금 그걸 보고 있으면서 속으로 이야기하는 이 시몬에 대해서
예언자라면이라고 말하면서 예수의 예언자이심을 시험하고 있는 이 마음이 전제되고 있고, 예수님은 이 여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지금 이 여자, 이 시몬한테 얘기를 하죠. 비유로. 이 비유를 민영이가, 애주가 읽어주세요. 41절, 42절.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탕감인데, 여기에서 누가 더 사랑한다고, 이 비유는 어떤 의미겠어? 왜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겠어?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표현한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표현한다. 감사함을 더 많이 표현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 시몬은 얼마를 탕감받은 사람이야? 50데나리온이요. 시몬은,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탕감도 못 받은 사람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너는 과연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탕감받은 사람은 더 사랑한다는 거야. 탕감받은 사람은. 너는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느냐? 뒤집어 보면 너는 아무것도 탕감받지 못했다라는 내용인 거지. 생각해 보면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탕감받으면 당연히 표현하는 거고, 탕감받으면 이가 사실은 오늘날 우리한테 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주제 있잖아. 믿음에 관한 이야기로 다시 좀 그 이야기를 좀 맞춰가야 될 것 같아. 믿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믿음이 뭐야?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예수님이 나를 죄 사하해 주셨다고 믿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그러면 진짜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비유와 여기까지 이걸 보면은 믿음은 탕감받는 거잖아? 그치? 믿음은 탕감받는 거라고 그러면 탕감받으면 뭐 한다고? 더 사랑한다. 그냥 믿음은 더 사랑하는 거야. 그치? 믿음은 더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탕감하다라는 자체가 죄 용서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거든. 그러니까 믿으면 죄 용서받고 탕감받고 더 사랑하는 거야. 믿으면 더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사랑하지 않고 믿기만 해. 그럼 이건 뭐야? 이게 가능한가? 믿는 게 아닌 거. 믿는 게 아니지. 믿으면 더 사랑하는 거. 그럼 반대로 많이 사랑의 행위만 많이 해.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사실 지금 여자가 보여주고 있는 이 사랑의 행위는 어떤 거냐면은 그야말로 모욕 주고 있는 예수님을, 자기가 그야말로 이혼의 사유이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돌 맞을 수도 있는, 혹은 이후에 어떠한 치욕을 받을 건지 뭐 상상도 못할 정도의 치욕을 받을 수 있을지라도 그 일을 하고 있거든. 그게 믿음의 행위였고 그게 사랑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과 행위라는 이 단어 자체로 우리의 믿음 혹은 우리의 그 신앙을 좀 정리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정리가 너무 1차원적이야. 믿음은 이겁니다. 혹은 행함은 이겁니다라고 우리는 너무 쉽게 규정하더라고. 오늘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행함을, 야, 이거 진짜 규정하기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것 같아. 그러면 어디까지 해야 진짜 믿음이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하지만 분명한 건 믿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반응을 하는 거야. 믿으면. 그게 믿음인 거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실 때 반응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찔리게 하실 때 눈물이 나고, 이게 믿음인 거야. 그러면 내 안에 찔림이 없어. 바꾸면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제와 용서, 이건 한 단어예요. 그래서 죄는 악한 행위 그리고 선을 행하지 못함, 이 둘 다 죄라고 그래요. 우리는 보통 죄는 악한 행위라고만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죄는 선을 행하지 않는 것까지도 포함된다라고 얘기해요. 특별히 이 집주인은 주인으로서, 오너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은 죄를 지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모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44절에서 49절까지 이 내용은 401페이지에 있는 의역으로 제가 볼 때는 한번 대신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복잡하게 설명할 것 없이 민영이가, 한민영, 네. 401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이 의역을 네. 좀 읽어줄래? 시몬. 시몬, 나는 중동인이고 너도 중동인이다. 그러니 내가 내 손님에게 해야 할 일을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겠지. 너는 나를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나는 내가 초대하여 내 집에 들어왔고 내 손님이 되었다. 너는 내가 죄인이라 여기는 이 여자에게 눈길 한번 주질 않고 나도 너와 똑같이 하길 기대한다. 그렇지만 시몬, 너도 지금 이 여자가 손님을 초대한 주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내 잘못을 대신 메워주고 있음을 볼 수 있지 않니? 내가 죄인을 멀리해야 한다면 내가 너도 멀리해야 한다는 말이냐? 아멘. 지금 이 의역은 그야말로 이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 그냥 개별적인 이 여자의 행동 자체로만 이해했는데, 오늘 이 본문, 그리고 이 베일리가 지금 보고 있는 포인트가 아주 좋은 게 뭐냐면, 이 여자의 행동은 단순히 여자의 그 머리카락으로 이 발을 씻는 행동, 이것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 시몬이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이 여자가 그야말로 수치와 모멸을 다 감수하면서까지도 하고 있다. 시몬아, 너 왜 모르냐? 너는 왜 이걸 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지금 시몬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인 거죠. 굉장히 복합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이 내용 자체가. 그런데 우리는 너무 빨리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우리도 그렇게 헌신해야 됩니다라고만 너무 빨리 이제 설교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진짜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47절에 용서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용서라는 단어는 완료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보는 여자의 많은 죄가 이미 용서를 받았기에 여자가 많이 사랑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7절의 번역을 이렇게 얘기한 까닭이 뭐냐면, 이 여자가 이렇게 한 까닭은, 이렇게 눈물로 이렇게 발을 씻고 향유를 부은 까닭은 이미 많은 죄들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믿음의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지금까지 어떻게 일방향으로 우리는 했냐면, 이렇게 하니까,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47절에 용서하다는 이 단어를 완료 시제로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 여자의 행동은 구원의 이 조건이 아니에요. 이미 용서받았어요, 이 여자는. 그리고 이미 용서받은 여자가 예수님의 모욕받음, 예수님의 수치당하심을 보고 그가 이제, 그 여자가 차라리 내가 수치를 당하더라도 예수님이 이 집에서 이렇게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그야말로 머리카락을 다 풀어서 지금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 이 47절 이해가 이 본문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9절, 50절 보면은 예수는 여자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시몬을 욕보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를 사하심으로 구원까지 선포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완전히 척지게 돼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그들의 그 생각으로 죄를 사하는 건 누구만 해요? 하나님만. 그런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걸 예수님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야말로 완전히 반대편에 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여자는 침묵합니다. 관객들은 속으로 말합니다. 속으로 말하는 시몬처럼. 그리고 예수는 그 속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말없는 믿음을 칭찬합니다. 지금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보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 이 본문 안에 있는 침묵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 글의 이 긴장을 지금 주고 있었구나라는 생각해 봐요. 아까 그랬었잖아요. 제일 처음에 그 바리새인이 초청은 했지만 환영하지 않고 있었던 이 처음에 그 침묵을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서 그냥 앉아 있었고, 그걸 보면서 이 여자가, 죄인인 여자가 말하지 않고 그 빈 자리를 그야말로 자기의 정절을 바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완전히 다 보여주고, 그 행동을 향해서 시몬은 침묵하고 있고, 심지어 예수님도 그 행동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셨어요. 사실 예수님의 침묵은 좀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뭐냐면 여자에 대해서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이 여자의 행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것을 아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에게 그 행동을 하도록 허락해 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만약 예수님이 여기서 너 죄인이잖아 그러면 막았으면 이 여자는 어땠을까요? 이 여자의 기분 되게 창피했을 것 같아요. 엄청 민망했겠지. 나는 좀 나름대로 막 목숨을 걸고 막 이렇게 하고 창피를 무릅쓰고 하는데 예수님이 야, 너 죄인이잖아 이거 하지 마 그랬으면 아마 예수님의 그 침묵 안에 굉장히 큰 예수님의 사랑이, 여자를 향한 사랑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비난까지도 내가 감수하겠다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계속해서 여자에 대해서 말하지 않다가 제일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은 다 보고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구나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야말로 자신이 받은 용서에 대한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확신을 따라 행동한다. 이게 베일리가 주장하는 바고, 저도 이 뭔가 큰 감동이 있어서 지금 여기서 눈물 흘리고 있구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그 구절, 춤추지도 않고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그 여자의 모습을 지금 여기 누가는 기록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시몬은 예수가 죄인들을 받아주신 일을 따지려고 식사에 초대했다라고 이 베일리는 주장을 하더라고요.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반응하지 않는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의 대표 주자인 시몬이 예수를 초청함으로 거기에서 모욕을 주고 그 안에서 뭔가 예수님한테 좋지 않은 일들을 계획했을 텐데 예수님이 이제 그걸 어떻게 넘어가는지 보여주고 있다. 죄인이었던 여자가 죄사함 선포 후에 평안을 빌어주시면서 보내는 장면을 보면서 제일 처음에 이 여자가 어떻게 거기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누구나 인정하고 누구나 그야말로 무시하는 죄인이었던 여자가 이제 오히려 하나님의 평안을 받고 나가는 장면을 통해서 처음과 마지막에 이렇게 대조를 이루면서 글이 마무리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여기 향유를 붓는 여자, 혹은 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는 여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아니, 저 그냥 읽으면서 좀 그냥 생각이 들었는데, 이 눈물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통상적으로 생각하기로는 보통 이제 바깥에 나가서 들어오면은 발을 닦으려면 물이 꽤 많이 필요했잖아요. 여인이 그 정도 눈물을 이렇게 쏟을 수 있었을까? 침. 콧물도 왔지.
아, 여기서는 그러니까 많은 양의 눈물, 막 그 정도 눈물 이거보다는 그냥 상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을 적실 정도의 눈물을 흘렸다. 또 이 발을 적실 정도의 눈물을 흘리는 것도 유나가 전공인데. 유나 요즘 기도 열심히 하니? 아니요. 너 발 언제 적셨어? 발이요? 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 저도 처음에 그 눈물을 도대체 얼마나 쏟은 거야 이게 의아했는데 상징적일 수도 있지만 실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아, 그래, 유나를 보면 실제일 수도 있다고 나도 생각해. 그 세상 사람들이 그 한잔 할 때 그 외치는 이게 건배사가 뭔지 아나? 적셔. 아유, 타락한 녀석. 잘하는구나. 네, 갑자기 이게 생각나더라고. 적셔. 아, 목사님, 네? 그 고리 구조가 근데 뭐예요? 순환 구조, 순환 구조. 이거 그냥 봤을 때 카이아즘 아니에요? 그래서 카이아즘을 고리 구조라고 번역한 게 아닐까. 그래요? 어. 다른 부분에는 교차대조라는 말이 나오지 않나요? 그 아까 그 뭐지 유대인의 수사법 다양한 문학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그랬잖아. 여기에서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좀 세분화해서. 그래 거기 보면은 고리 구조 안에 고리 구조라고 돼 있잖아. 교차대조 혹은 카야즘 안에 있는 카야즘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다른 거 말고 이 뭐지 문학 양식에 관한 이 내용들은 재밌는 게 아직 우리나라에 통일된 내용이 없어. 교차대조, 교차대구 어떤 게 맞다라고 정확하게 아직도 마침표를 못 찍었어. 그래서 그냥 그 표현 그대로 그냥 카야즘이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건데 그 정도로 지금 이게 최신 학문이고 그 정도로 여기가 아직 미개척 분야인 거는 알면 좋겠어. 그러면 그 고리 구조 그냥 카야즘으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 합니다. 그러면은 질문의 연장선에서 그 정도로 이제 실제로 이렇게 눈물을 많이 쏟고 할 거면은 이 장면이 그냥 한 10분, 뭐 15분 이 정도가 아니라 꽤 긴 시간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눈물을 잔뜩 흘리고 그걸 닦고 뭐 향유를 붓고 하는 시간이 긴 시간.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여자는 이미 여기 왔을 때 향유를 들고 왔으면 이미 감사의 마음을 충만하게 지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갑자기 막 눈물이 터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이 안에 감격이 있었던 것 같아. 이 여자 안에. 그러니까 이 본문 이해는 되게 중요한 게 7장의 연장선상 안에 있는 거야. 7장의 연장. 고쳐주시고 구원해주시는 구원자 예수님, 예언자적인 그 예수님의 활동을 보면서 큰 감동이 있었던 여자. 그래서 죄인을 구원해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나의 죄를 구원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여자는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던 것 같고 성경 자체는 본문 자체는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 시간 개념은 되게 재밌는 접근인 것 같아. 그냥 단순히 그냥 짧게 그냥 이렇게 왈칵 이게 아니라 좀 긴 시간 그렇게 진행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또 아까 네. 이야기 나온 것 중에 하나 궁금했던 게 아까 여인이 먼저 와 있었는가? 예수님이 먼저 와 있었는가? 그거에서 네, 그 지난번에 이렇게 공부하기로는 바리새인들 모임에서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동네에서도 죄인이라고 알려져 있던 이 여인이 과연 그 자리에 먼저 와 있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바리새인 지금 그 본문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베일리가 기록한 걸 보면은 그 여자는
그 집에 들어갈 수, 그러니까 잔치집인 그 집에 들어가지만 자리에 앉지 못하고 구석 어딘가에서 서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원래는 쫓아내야 되는지도 모르지. 근데 우리나라 잔치집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 잔치집에서 보면은 거지가 오잖아, 잔치집에. 그럼 어떡해? 조용한데 이렇게. 딱 그 분위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 목사님, 이거 저도 생각해봤는데 응? 이거 아까 전에 이제 바리새인이 의도해서 응? 일부러 그 자리에 응? 함정으로 놔둔 거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들어갈 수 없지 않나요?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전 더 나가서 내기를 한다고도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 일단 본문에 없으니까. 예전에 그 가늠한 여인이 왔는 사람들이 데리고 와갖고 쳐 죽이려고 해도 같이 가늠한 남자는 없었고 여인만 있었던 것이 이제 그 대적자들이 의도해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책 잡고자 하여라고 거기에는 본문이 등장하지. 그래서 그 본문은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여자는 사실 예를 들어서 의도해서 이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여자가 마침 뭐 눈물을 막 흘리고 막 이렇게, 이건 아닌 것 같아. 근데 뭐 이건 의도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여자가 되게 유명한 죄인인데, 이 마을에서 그야말로 악명 높은 죄인인데, 이 여자가 그냥 거기에 있게 함으로 뭔가 예수를 시험 들 수 있는 뭐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 거기까지는 모르는 것 같아. 구절이 전에 설명해 주실 때 바리새인 그 집주인이 초대를 했는데 그 행위를 안 한다 그러면은 본인에게 수치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자기가 감내하면서까지 바리새인인데 자기가 수치와 모욕을 받으면서 예수를 걸고 그거 너무 리스크 큰 거 아니에요? 그 여인을 자기 앞에 그냥 이렇게 내놓고 자기 수치도 안 당하면서 예수의 모욕을 당하게 하려고. 일단 이게 좀 이중적이긴 한데, 그러니까 너무 많은 가능성으로 넘어가면 안 될 것 같고, 적어도 예수를 모욕 주는 것, 여기에 좀 더 포커스를 두는 것 같아요. 본문 자체가 말하고 있는 거는. 그래서 누가가 결국 이걸 통해서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 전 가운데 있는 비유를 통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과연 이 바리새인은 용서받았는가? 탕감받았는가? 이 질문을 나는 바리새인한테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 더 사랑한다. 이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같아. 믿으면 더 사랑한다. 믿으면 적당히 사랑한다가 아니라 믿으면 더 사랑한다. 네, 또 질문 있는데, 네? 8장에 예수님의 활동을 돕는 여자들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7장의 여자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등장 일부러 여기 위치시킨 걸까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여자들의 위치는 사실 굉장히 촘촘하지. 근데 단순히 8장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누가복음의 그 장 사이사이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 이야기를 계속해서 대치시켜 놓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거든. 그런 면에서 보면은 7장 있는 이 이야기도 그냥 우리는 사실 여자 얘기라고 하지만 오늘 이 그 베일리가 잡은 제목처럼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만난 여자, 지금 시몬과 죄인인 여자 이야기가 서로 좀 이렇게 긴장 관계가 있는 내용이 아닐까. 바리새인 시몬은 그렇게 안 했는데 죄인인 여자는 더 많이 하고 있는 장면으로 누가는 의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애주? 혹시 질문 있어? 애주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해? 에?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해? 그래요? 똑같은데? 그래. 알겠어. 질문. 오늘은 한 단어 대신 새롭게 본 포인트를 이야기해보자. 정선?
정선, 지홍, 네. 윤호, 유나, 애주, 민영, 그다음 민숙 이렇게 갈게. 그 30절에 말씀하셨을 때 그 이간질이라 할까요? 그 사역에 대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이제 약간의 그 뭐랄까요? 분란을 야기하려는 그 사례. 그거는 그 말씀 읽을 때는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냥 어떤 그냥 같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들이 같은 생각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려고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것도 같은 무리 안에서 또 이렇게 약간의 이간질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 사람들은 그거는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이 말씀 읽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꽤나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홍? 저는 항상 시몬이 좀 적게 탕감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것도 탕감받지 못한 자이라는 게 새롭고 다가온 것 같아요. 윤호? 전 사실 한 단어가 이게 좀 오늘 배운 거랑 좀 새롭게 배운 거랑 비슷해가지고 저는 죄는 악한 행위를 하는 것과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도 죄라는 것을 조금 새롭게 보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 오늘 나온 이야기 자체가 탕자 잃은 아들의 비유와 너무 같이 보이는 게 보이면서 참 늘 이 큰아들 포지션에 있는 저로서는 또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바리새인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회개하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나? 저는 야고보서의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과 긴밀히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설명해 줘. 믿음이 있으면 표현하고 사랑한다고.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도 결국에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여인도 어떤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용서받은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행동을 했다고 생각해서 야고보서에 쓴 거죠.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 신학이 굉장히 좋은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단어를 정리를 하잖아요. 그 순간부터 그 단어가 이 정리된 이 틀 안에서 갇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믿음, 구원, 행함. 특별히 그래서 본문 안에서 해석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과연 그 구원받는 믿음, 구원받는 행함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오늘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는 그 여자가 그러니까 죄 사함 받은 것을 감동하여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여자의 이 모습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바꾸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바꾸면 좀 이해가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애주? 네, 저는 아마 제가 생각이 많아서 조용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 여성의 행동이 정말 이해가 잘 안 되고, 특히 머리털로 닦는 거, 향유의 가치를 우리가 알잖아요. 향유를 붓고 남자를 만졌다라고 하는 세 가지, 네, 목숨을 내놓고 했다라는 거기까지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 여자가 드린 모든 게 다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전부로 다 내어드린 건데, 생명까지. 근데 저는 단순히 이거 베일리가 말한 이건 충성맹세였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믿음은 더 사랑하는 어떤 사랑의 행위로서의 어떤 부분에서 보자면, 이 여자 진짜 너무 무서웠을 텐데 어떻게 눈물을 흘렸지, 그 상황에. 두려우면 눈물을 흘릴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이 여자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깊이가 어느 정도였을까. 저는 좀 계속 그 생각 때문에 조금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더 이제 여자로서 아마 공감하면서 더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모욕당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자기의 생명까지도 들여가면서, 혹은 자기의 뭐 수치 혹은 자기의 정절까지도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내어드리고 있는 그 모습이 참 많이 사랑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더 사랑한다라는 단어가 여기에 좀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민영이? 저는 44, 45, 46 여기에 이렇게 대조되는 거 이렇게 본 적 없거든요. 그거 하나랑 이제 동네 사람이었다는 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읽었던 것 같아요. 요거 두 개가 오늘 좀 새로웠습니다. 결국 이 대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뭘까? 너는 탕감받지 못했고 이 사람은 탕감받는다. 여자가 그야말로 1대1로 지금 네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여자가 지금 다 하고 있었다라고 도전하고 있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베일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되게 굉장히 신선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본문을 여자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전제를 못했어요. 그냥 여자가 감사하면서 눈물로 닦았고 그냥 부었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우연히 맞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모욕당함을 이미 보고 있었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그렇게 모욕을 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의 정절까지도 사람들이 의심할 만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 보면서 이 여자는 자기 전 재산뿐만 아니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이런 헌신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민수? 저도 그 자리에 여자가 먼저 와 있었다는 게 되게 새로 알게 된 것 같고, 42절에 보면 갚을 것이 없음으로 둘 다 탕감해줬다고 하는데 여자의 마음이 이거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는 그 여자의 모든 것을 다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알았던 그 여자는 그걸 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것도 이렇게 드릴 게 없어요. 근데 제가 드릴 건 이거밖에 없어요 하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이 이 여자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바리새인까지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되게 예수님의 마음이 많이 느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본문 자체가 사실은 지금까지 다른 본문들과 좀 혼합되면서 이 본문 누가복음 7장 안에 있는 이 내용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좀 떨어져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누가복음 7장 안에 그래서 오롯이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이 여자의 행동이 어디서부터 왔고 그렇게 했던 이 여자의 행동을 통해서 거기 있는 바리새인 시몬, 그 이름이 있는 그 사람이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여자의 이름조차 등장하진 않지만 죄인으로 불렸던 그 여자가 이제 죄인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떠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누가는 정말 예수 안에서 그 무명한 사람과 유명한 사람이 어떻게 뒤집어지고 바뀔 수 있는지를 오늘 우리한테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같이 성경 공부하는 우리는 무명하지만 예수 안에 유명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